낳고자 하느냐?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오늘 그 베데스다 그 1년에 한 번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을 또 기다리고 그 나름대로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병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절망의 자리, 여러분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여러분 또 뭐 장례식장이나 또는 병원에 또 중환자실에 가면은 얼마나 여러분 그 분위기가 또 절망으로 차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찌 살면서 이런 절망과 또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의 고통의 순간들, 저도 이미도 사실 어린 시절 그런 절망과 고통의 순간들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참 능력 있다고 생각했고 참 똑똑했던 우리 아버지, 나름대로 또 야망을 가지시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애쓰셨고, 또 아마도 더 높은 사람들이 사는 또 그런 자리로 들어가려고 애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셨고 그 실패는 정말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그 아버지의, 능력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저 시신으로 딱 대했을 때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어린아이가 그런 질문을 던졌단 말이죠. 저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한 번쯤은 던져봐야 될 질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중1 때 인생은 허무하구나, 인생은 이런 건가, 그리고 또는 인생이 이게 단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결국 죽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단 말이죠. 그러다 중2 때 우리 아버지 구원 못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도 구원 못 받을까 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져서 살아계신 우리 어머니라도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십시오, 그 발을 붙들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면 살면서 가장 귀한 게 뭔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질문 앞에 저는 제 인생을 예수님께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걸어보자, 진짜 복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어쩌면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이 저로 하여금 더 복음으로 또 진리 앞에 또 저를 부르신 그 순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더 유익함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통과 그 절망의 순간에 그게 유익이라는 이야기가 그저 충돌, 그저 부딪히겠죠. 어떻게 그거를 그 순간에 우리가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택했던 그 방법이 바로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죽음으로 뛰어드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절망이었던 그 죽음, 그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이 친히 뛰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죽으셨고요, 또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절망과 고난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들을 결국 깨닫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순간에 여러분 그 빵 한 조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는 건 결국은 고난이라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 세상에서 깨달은 그런 지혜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미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결국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이제 눈으로 뵙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또 욥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고난이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의 주인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 그것을 깨닫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결국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허용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고난의 주인이 결코 아니세요. 하나님은 고난의 왕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그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우리 예수님도 그 불꽃 속으로, 그 죽음 속으로 뛰어드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3명이어야 했지만 여러분 밖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4명으로 보였다는 거죠. 누군가 그 불꽃 속에 뛰어드셨다는 거예요. 불꽃 속으로 뛰어든다고 하니까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나네 요즘. 네,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은 그런 대사가 계속 나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죽음의 불꽃 속으로 우리와 함께 뛰어드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절망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예수님 또한 의도적으로 찾아오시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병자를 알아보시죠. 주님은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병자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그는 더 절망 가운데 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이 오늘 본문에 기록할 때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병자들을 나열할 때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 중에서도 하필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혈기 마른 사람들, 자,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요한의 신학이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다른 복음서 역사적인 기록이 돼 있어. 물론 나름대로 저자들의 신학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여러분 아주 특징이 분명합니다. 이미 다른 새 복음이 많이 읽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거기다가 뭔가를 하나 또 똑같은 거를 쓰기보다는 뭔가 그 새 복음서와 약간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복음을 공간 복음이라고 할 때 공간 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이 빠집니다. 자, 근데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혈기 마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세 병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물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세 병자들은 더 절망적입니다. 나름대로 소망의 자리까지, 나름대로 자비라고 뜻하는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지만 그 연못이 동해도 이들은 마음대로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없는 병자들입니다. 맹인도 누군가 도와준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는 없죠.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또 다리 저는 자 마찬가지죠.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를 뜻합니다. 못 갑니다. 못 움직입니다.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병자들입니다. 그죠? 달려가려고 하면은 벌써 무좀 환자가 벌써 뛰어들었어요. 피부병 환자가 뛰어들었고, 그렇죠? 자, 의도적으로 이 세 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좀 더 되짚어 보면은요. 신명기 2장 14절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광야 생활이 38년이라 그랬어요. 광야를 통틀어서 지낸 해는 40년이지만 그 2년간은 광야를 적응하는 시기였고요. 38년이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 그 광야의 생활의 그 해입니다. 해. 그래서 38년 동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다. 그 38년은 궁극적으로 멸망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광야는 사실 2주면은 통과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곳에서 모세는
생의 마지막,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신명기 34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다 보여주십니다, 가나안을. 그리고 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자, 다 보여주신 다음에 결국은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어쩌면 모세가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죠. 물론 모세가 또 연약함을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뭐 그가 그런 뭐 실수를 저질렀다, 뭐 분노를 해서 뭐 우리가 또 배우기도 하고 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궁극적으로 여러분 성경의 큰 그림 안에서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또 율법을 받았고요. 사실 모세를 통해서 토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선포된 겁니다. 자, 그는 그 주인공이에요. 대표되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구약, 즉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내는 게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쩌면 여러분 그 율법 앞에 나름대로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연약한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를 보게 해주는 게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고요. 율법은 죄를 1000개를 짓거나 1개를 짓거나 결국은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법들은 선고를 때리면서 좀 뭐 세게 아니면 뭐 또 약하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차 없습니다. 율법은 단 한 번만 죄를 범해도 그냥 그것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율법은 무서운 겁니다. 나름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처럼 이렇게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나름대로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또한 율법 앞에서는 결국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죠. 이게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오면서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자,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도 이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주인에게는 아주 절망의 순간임을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유대의 문화 속에서는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심지어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 문화를 알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절망의 순간인지를 우린 모르잖아요. 자, 그때 여러분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절망 앞에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온전히 예수님 앞에 허물어져야 되는 겁니다. 파괴, 거룩한 파괴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룩하게 세워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괴되려고 하지 않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절망의 순간에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내가 들어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요. 그럼 그 학교가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학교의 요강이 있잖아요. 자,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 이런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근데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데 됐거든요. 아, 마음에 안 들어. 아, 저 시험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왜 저걸 공부해야 돼? 자, 이러면 절대로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도 복음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 모든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단 말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가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실은 마땅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 저랑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착각이십니다. 그건 저랑 부딪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음 앞에서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거를 저하고 부딪힌다고 저 얘기는 좀 나랑 부딪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랑 부딪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동일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이 뭐예요? 누구인지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너에게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생수를 구할 수 있죠? 심지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원래부터 생각하고 살아왔던 자기의 생각입니다. 이거를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생각의 관점, 틀이란 말이에요. 창틀,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근본적으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생각,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가치를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동일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도요. 6절 7절에 보시면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병이 오래된 걸 아시고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건 단순히 신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신유는요, 우리의 영혼 구원과 절대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병고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신유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100% 구원을 얻습니다. 영혼 구원을 얻는다고요.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신유의 특징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왔다가 병고침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거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신유의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의 주제는 신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잠깐 와가지고 기분 좋아지고 가는 거 그거 말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좀 기분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거 그런 거 말고 그저 일시적으로 여러분 물이 동일 때 뛰어들어서 병을 고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베데스다가 너희에게 주는 그것은 근본적인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는데 주여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좀 상류층들이 사는 곳으로 좀 이렇게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냥 현대적으로 풀이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좋은 남편감, 예, 좋은 아내, 예, 좋은 직장.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저는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데 점수가 10점 올라야 용돈을 더 주신대요. 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린 자꾸 베데스다를 떠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고정관념이요, 그건 프레임인 거예요. 갇혀버립니다. 그런 가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저 절망의 자리에 여러분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누워 있으면서
여러분 그 물 한 번 동이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더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 그나마 그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질문 앞에, 예 주님,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지만, 주님, 그거는 제가 생각한 게 아닌데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여러분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정말 당찬 소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왕이 주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 거절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렇게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신학적인 이렇게 주석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물론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가능성. 근데 정확하게 왜 실제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왜 거절했는지는 정확하게 본문에 등장하지 않아서 그냥 여러 가지 학설들이 존재할 뿐입니다만은, 저도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져다 주는 게 풍요로움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류 사회로 정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름대로 이 청년들이 그 사회의 이제 맛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강남 사람들이 강남에서 사는, 강남을 벗어나는 거는 자기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극단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자살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게 뭐냐면 갇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프레임이고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 이하의 삶을 살아갈 바에는 그냥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냥 온 가족이 다 자살을 택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무서운 거죠.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주는 게 바로 그거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저한테는. 요즘 20대들이, 여러분, 요즘 20대들이 막 그 독일 차들 엄청나게 비싼 차 아니에요? 그거를 막 또 막 장기 할부로 또 이렇게 막 파니까,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좀 배 굶으면서 좀 뭐 탈 수 있겠다. 물론 정말 돈을 많이 뭐 벌어서 뭐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상류 사회에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입니다. 자, 그것에 한번 맛들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절대 못 떨어집니다. 못 떨어져요. 그럼 모든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충족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충족될 수 없는 이 인생은, 우리 영혼은 절망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상류층으로 올라가서 그런 모든 거를 다 접하면 거기에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있어?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런 것 또한 우리를 더 절망에 빠뜨리고 더 갈증을 줄 뿐인 겁니다. 워낙에 자극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저는 아직 지금 이 생활을 아직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은 지금 제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의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못 빠져나가죠.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저 베데스다 연못,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님, 저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저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저는 천국이라는 대학교에서 원하는 요강대로 저는 시험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데 시험을 좀 볼까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입성하지 못한 모세, 가나안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못 들어갑니다. 율법의 한계입니다. 절망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러 찾아오신 예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 시대 정말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었던 그 절망, 가장 절망적 그 시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 여러분, 예수님이 한 줄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이 선택한 베데스다는 틀렸습니다. 거기엔 진정한 근본적인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치관 안에 여전히 베데스다를 향한 여러분 소망이, 예수님 뭐 알았는데요, 제가 뭐 반대는 안 하지만 저 좀 베데스다에 좀 던져주십시오.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의 프레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전히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진리가 왔는데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학자 중에 학자가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합니다.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엄마의 모태로 두 번 들어가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초등학생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봤을 때는 이 땅의 모든 학자라 할지라도요, 결국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얘기를 하고 있어도 천국에는 모든 진리가 공개되고 드러난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에 있는 어린아이라도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낫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진리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할 때 거듭남을 얘기해도 엄마 자궁으로 또 들어가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한 척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점에 눈을 뜨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이해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들을 못 받았으니 당연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이죠.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일들이 다 어리석습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것들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죠. 여전히 육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낳고자 원하는 저 베데스다에 좀 누가 옮겨줘야 되는데, 자,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뭐냐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과 분명히 복음이 말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합니까? 당당합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고 그렇게 당당해요. 근데 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은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리는 이 가장 위대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당당함이 없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연약한 건가?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건가?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당찹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저 베데스다를 향해서 달려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한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파송받아 나가는 그런 빛의 사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아멘입니까? 근데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들이죠. 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 맨날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저런 식인종들이 어디 있나? 실제로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쓴 그 책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충분하다. 복음은 이 시대인들이 고귀한 진리로 믿고 있던 모든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유대인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사람을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복음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로 봤다는 거죠. 헬라인에게 유대의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복음은 얼토당토되지 않는 주장이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저 이상한 광신도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울은 성령께서 개입하시어 청중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멸시와 조롱을 받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해는 하지만 당연히 세상이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명확하게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어설프게 중간에 걸쳐져서 살면 안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명확한 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든지. 계속해서 그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현대에 등장한 모든 주의, ISM, 이즘, 무슨 이즘, 그 상대주의, 다원주의,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 비성경적입니다. 비기독교적이에요. 이 주의에 빠져있는 세상은 여러분, 세상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왔지만 여전히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각자 나름대로 자기 사상을 갖고 살지만 진리를 향해서 절대로 달려갈 수 없는 마비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입을 열어서 자기의 이론을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반신이 마비된 여러분 병자들은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없는, 여러분 이것이 절망이라는 것은, 진짜 절망은 이런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를 구원해 보고자 나름대로 애쓰고 있지만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만이 양의 문, 구원의 문이시라는 걸 말씀드렸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박수 짝짝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세상의 입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각자 입장이 있죠.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입장을 따를 것인지,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도 저는 그냥 베데스다에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마치 여러분 현미경처럼요. 옛날에는 눈으로 보는 것만 믿었잖아요. 안 보이는 건 믿지 않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현미경이라는 게 여러분 깜짝 놀랄 관점을 가져다 줍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현미경이죠. 보는 거 아니에요? 망원경.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갑자기 보여지기 시작해요. 저 멀리 있는 거 당연히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망원경이 갑자기 그걸 앞에다 갖다 끌어다 놓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현미경도요.
그때 여러분 이전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관점은 무너지는, 파괴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앞에서의 여러분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듣는 순간, 아, 내가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 살았구나. 아, 내가 쓸데없는 똥고집 속에, 내가 쓸데없는 똥고집, 외고집, 옹고집으로 내가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 새로운 관점에 눈을 뜨는 거죠. 우리가 지구가 동그랗다고 믿기 이전에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고 믿었죠? 지구가 네모네타고 생각했다. 이게 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멀리 못 가요. 왜? 가다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요. 참 웃기죠,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배를 타고 멀리 못 갑니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관점이 무너지는 순간 말이죠, 사람들에게는 도전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 그죠? 이 관점에 갇혀 있으면 도전을 못 합니다. 그러나 이게 무너지니까요, 아무리 가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러면서 신대륙이 발견되고 세상에 급격한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병자 앞에, 오래된 병자, 38년 동안 굳어버리고 마비되어 있는 그 병자 앞에, 당연히 병자는 병을 고치는 게 당연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38년간의 이 기간은 오히려 그를 더 마비시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절망적인 그를 택해서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 어쩌면 했겠죠. 예수님이 하셨겠죠. 그 이 병자는, 예, 주님만이 저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저를 베데스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를 절망에 빠뜨렸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진리는 현미경처럼, 마치 이 진리는 망원경처럼요, 우리의 이전의 모든 관점을 파괴시켜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의 눈을 뜰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노예 삼아 질질 끌려다니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는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웨이,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진리는 더 웨이,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병자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예 저 베데스다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런 불필요한 얘기를, 자기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이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여전히 절망의 자리에 누워 있으면 되겠냐? 너는 그 절망의 자리에 누워 있지 마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언제까지 그 베데스다 근처에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누워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세상도 나름대로 여전히 살만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까지 여러분 그 세상의 근처에서 여기저기 발을 걸쳐놓고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복음 앞에서 야매로 살면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뭘 여러분 야매로 삽니까? 이 세상에서 이 정한 법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법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절망의 자리를 들고 가야 되는 건, 우리는 절망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또 태풍 속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고요, 배가 난파된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고요, 비행기가 추락한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난과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들고, 잊지 마라.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잊지 마라. 절망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유함의 혜택을 주셨을 때는 그 혜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가 가난 중에 있고 또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그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 마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상처받았어, 나 트라우마 생겼어.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고통과 절망 앞에서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힐링, 위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힐링이 없습니까? 치유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복음은, 여러분, 복음에 당연히 힐링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당당하게 걸어가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성경은 그 고난 앞에서 고난이 너에게 트라우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권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능력으로 사는 것,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인 걸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 모든 피조물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길 원해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 마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